오늘은 나는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7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이 무산되고 예측하지 못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스포츠에서도 때로는 계획한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중간 지점에서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하프타임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고민은 내가 이것만 있었다면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계획이 어그러지고 실패한 원인을 사람 탓,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축구로 예를 들면 저 선수가 선발로 뛰었더라면, 더 나은 선수를 영입했더라면, 저러한 전술을 쓰지 않았더라면 등등 말이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구의 탓인지 말하는 것만으로는 후반전의 경기를 더 낫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돈만 좀 더 있었더라면, 학위가 조금 더 높았더라면, 이런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때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그때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그때 거기에 투자했더라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뒀더라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 줄 예상하고 집을 안 샀더라면, 이 뉴노멀의 시대에 사형산업이 된 오늘 우리의 직업을 후회하면서 대학 때 내가 다른 전공을 전공했더라면, 내가 저 여자를, 저 남자를 만나지 말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태풍은 우리가 그것만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불어닥칩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고민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고민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 때문에 고민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 때문에 고민합니다. 삶의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0절은 이야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한국에서 막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캐나다의 자연에 굉장히 놀라십니다. 특별히 캐나다의 크고 높은 나무를 보며 놀라죠. 그러나 태풍이 불면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나무들도 태풍 앞에 부러지고 쓰러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작아도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나무죠. 대나무는 흔들리지만 쉽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나무 자체의 탄성도 있지만 크고 작은 마디들로 인해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정기적으로 매듭질 줄 아는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력을 따라 자신의 삶을 매듭짓고 일주일에 하루를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재창조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매주 자신들의 삶을 매듭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안된 이유를 찾아 원망하고 탓하고 낙심하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눈을 고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우리의 관점을 주목하는 사람은 달려도 곤비치 않고 사막과 같은 시간을 걸어도 피곤치 않으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중에도 유명한 찬양시며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08편은 본디 새로운 시가 아니라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이 합쳐진 시이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암살단에게 쫓길 때에 지어진 시이고, 시편 60편은 에돔과의 전투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방법이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어진 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도 다윗이 상황이 좋아졌을 때 환희 가운데 쓴 시가 감사의 시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감사의 시로 대표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줍니다. 감사는 상황이 다 역전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매듭져짐으로 그 이후의 시간을 역전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매듭지으며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자기 연민의 노래를 부르기도 바쁜데 무슨 비파와 수금을 타며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또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가 찬양하는 근거는 지금 당장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거나 고민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찬양하는 근거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단어입니다. 은혜, 은총, 자비, 인자, 긍휼, 인애 등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무엇이든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편파적이고도 무조건적이고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의 형식적인 의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다윗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마음을 매듭짓게 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집요한 사랑이 자신의 삶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고 그 사랑이 나를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하는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상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을 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은 마음을 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작은 상황에도 그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눈, 원망의 눈, 상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찬양할 거리가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벼랑에 몰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자세를 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기로 내 상황에 장황한 요청보다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높임 받으시고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말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해서 위기가 있어서 죽어가는 소리를 하다가도 이윽고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운이 좋아서 때가 좋아서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사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잘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매일 물을 주고 가지를 정리하는 수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되지 않음을 농부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극복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헬세드의 하나님으로 인해 극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불안한 재정적인 상황과 무기력한 자아, 불확실한 미래의 계획, 이민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후회, 원망할 사람들을 묵상하는 것에 온통 마음과 감정이 휘저어질 때에 그 염려가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리어 레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오늘 몇 명의 확진자가 늘었는지,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지, 불확실한 미래, 곤두박질 치는 부동산 시장의 소식을 바라볼 수 있지만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파기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그 사랑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로 말입니다.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도록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완전하신 은혜가 나타나 내 가정, 이웃,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전반기를 돌아보며 흔들린 기강을 다시 다잡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팬데믹 시기에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미리 예배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저 편안한 옷,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시간도 잘 지키고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점점 더 느슨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된 헌금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삶으로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필수이듯 규칙적인 경건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필수입니다.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팬데믹의 영향 아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팬데믹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빛과 소망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일상에서 생기는 미소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여러 시들 중에 이 고난의 한복판에 쓰여진 시들이 감사의 대표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유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중심의 매듭지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에서 그 이후의 뉴노멀의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이전의 삶을 매듭짓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동기부여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온 땅 위에 선할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나는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아멘.